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897면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1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121장 1절로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버지의 간증이 실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아빠는 애타게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어느 날 동네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고 100통이 넘는 편지를 집 전화번호만 적은 채 우체통에 넣었다는 거예요. 연말이어서 우편물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아이가 우체통에 집어넣은 100통이 넘는 편지 때문에 우체국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서 이 편지들을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빠는 그 편지를 받아와서 집에 와서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이는 변명을 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계속해서 다그치니까 그제서야 아들은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이 엄마는 1년 전쯤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의 가슴은 미어졌고 아들이 얼마나 애처롭게 보이던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이고 이런 거 몰랐던 어린 아들은 그저 집 전화번호만 봉투에 적어서 자기 이름만 써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에게 편지를 썼는데 동네에 있는 우체통에 턱이 높아서 키가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체통에 넣지 못하고 그 편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사이에 키가 자라서 우체통에 손이 닿으니까 이제 아들은 엄마에게 썼던 편지들을 한꺼번에 넣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편지를 엄마가 있는 하늘로 올려보내자며 아들과 함께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이가 쓴 마지막 편지를 열어보았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보고 싶은 엄마에게 지난주에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기 싫었어. 엄마 생각날까봐 아빠에게는 말 안 했어. 아빠가 날 찾으러 막 돌아다녔는데 아빠 앞에서 일부러 재미있게 노는 척을 했어.
아빠가 날 막 때렸는데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며 우는 것을 보았거든. 근데 나 이제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엄마, 나 꿈에 한 번만 얼굴을 보여줘. 알았지? 그 편지를 읽고 아빠는 다시 한번 고개를 떨고 웃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부모의 빈자리는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쉼을 얻고 행복을 나누고 바로 그런 곳이 가정이 아닐까요? 누군가가 가정에 대해서 쓴 짧은 글을 보았는데 그 내용은 이래요.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곳,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나는 곳, 상함과 아픔이 싸매지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곳, 어버이가 존경받고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유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 아름다운 곳, 이렇게 좋은 곳이 가정이다. 그래요.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아니,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한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함께 살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정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신이 창조한 사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게 해서 서로 하나 되는 가정,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매우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에게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이루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작은 교회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간에 주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바로 그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올바른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가정이 비극의 현장이 되는 너무 가슴 아프고 끔찍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끔찍한 폐륜 범죄, 가족 간에 벌어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들,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라도 오늘날 공공연하게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기고 또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부부간에도 서로서로 멸시하고 모욕하고 형제자매 간의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시대,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비틀어져 가는 우리의 가정들을 보시면서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거나 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녀보면 때때로 이 길거리 곳곳에 누군가를 찾고 있는 현수막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아직까지 뚜렷이 남아있는 현수막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라는 현수막입니다. 왜 제 기억에 남아있느냐? 어디를 가도 있어서 하도 많이 봐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도 어느 도로를 가도 어느 도시를 가도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1999년 당시 17살이었던 송혜이 양이 밤에 집에 오려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실종된 거예요. 그리고 그 딸, 잃어버린 딸을 찾다가 엄마는 죽고 아빠 혼자 25년 동안 그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었는데 작년 8월에 교통사고로 딸을 못 찾고 이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만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가 25,628건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웃으면서 집을 나섰는데 그 이후로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무섭고 아프게 합니다. 하루하루가 어찌 될지 모르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서, 이러한 안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오늘 성경 시편 121편에 제목이 나와 있죠. 표제가 나와 있어요. 121편 옆에 대괄호하고 표제가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산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김환영 작가가 쓴 동시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 데가 없어요. 누구에게 어디서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울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나의 울음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주님께 엎드려야죠. 교회에 와서 울어야죠. 나의 아픔과 슬픔과 깊이 숨겨둔 하나까지도 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는 거예요. 바로 그 애통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듯이 주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늘 주의 교회를 바라보고 언제나 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삶을 사는 자, 그를 오늘 성경 시편 121편 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1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은 오늘 성경 시편 121편 4절에 보듯이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듯이 나로 시험과 아픔과 유혹과 어려움 고통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대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우리의 오른편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 예배자들, 산에 오르면서 그 팔레스틴 지역의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막 지형의 그 뜨거운 태양빛, 그런데 그 햇볕이 비추는 곳에 하나님께서 서 계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걸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사는 삶의 걸음이라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오른편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질병과 상처와 문제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들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뒷부분에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달의 라틴어가 루나지요, 루나. 그런데 이 루나의 형용사형이어야 하는 루나틱이라는 단어는 미치광이의 이런 뜻이에요. 정신 이상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대 작가들은 어쩌면 악에 대한 최초의 상징이 곱사등이 된 달이다 라고 문학작품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초승달을 가리키는 거죠.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달의 빛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믿었어요. 따라서 오늘 성경 시편 121편 6절에 나오는 밤의 달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미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정신 이상이 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돈이죠. 돈에 미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명예욕, 소유욕, 또 정욕, 탐욕, 쾌락, 하여간 나로 미치게 만드는 그 무엇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121편 7절로 8절에 보듯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주의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 시편 121편 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는 말씀에서 너의 출입은 교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발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입은 세상 아무데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출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가 교회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로 계속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힘써 예배하기 위해 늘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주의 교회의 심기운 자로 사는 거예요. 시편 92편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교회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자, 그는 번성할 것이다. 그가 그의 가정을 세우고 그의 삶 속에서 주의 사랑의 일들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번성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후대의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예요. 나로 인해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함께 주의 은총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서로 믿음 안에서 힘있게 저 구원을 향해 뻗어가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로 저희 교회는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지킵니까? 부모인 우리가 지킵니까? 자녀인 우리가 지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믿음으로 가꾸어 가세요. 그의 걸음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늘 먼저 기도하세요.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부모의 손을 놓고 울고 있는 아이는 없습니까?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쓸쓸하고 고독하게 삶을 살아가는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 오늘 성경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대로 우리가 졸지 않으면, 우리가 졸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눈에 충분히 보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1편 5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자, 그들을 힘들게 하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 언제나 주의 교회에서 주께 예배한 그것을 중심으로 그 삶을 사는 자, 그가 사는 삶을 위협하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신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자, 우리의 오른편에서 내려쬐는 강렬한 태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막아주신다는 것인데, 한 번 막아주시고 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우리의 오른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대신 그 뜨거운 햇볕을 주님이 친히 전부 다 맞으면서 나와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순간순간 일마다 사건마다 그렇게 나와 함께 가 주십니다. 내 대신 뜨거운 햇볕을 전부 다 대신 맞으시면서 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 아래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 서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오늘 성경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그 뜨거운 햇볕을 대신 다 막아주고 계셔서 우리는 시원한 그늘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다 짊어지시는 하나님, 한 번, 두 번, 아니 영원토록 대신 맞고 찔리고 당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결국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전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언제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걸음은 주의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생명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속에서 새 생명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듭나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지키는 사명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주저하지도 마세요. 일어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것입니다.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가실 것입니다. 우리 세화교회에 출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발걸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돌보심을 향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발걸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삶,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의 돌보심 안에 지켜주심을 얻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화가, 주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